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12월 동안 이제 전도서를 묵상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떤 교훈을 좀 얻으셨나요? 전도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져보고 싶은 것, 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우리가 저 자리에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졌던 메시지, 첫 번째부터 나왔던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숨과 같다. 이런 의미가 바로 헤벨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그 말을 하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누려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나도 한번 누려보고나 이야기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우매한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마무리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청년들아. 이 청년에 누가 속하죠? 감사해요. 최현정 집사님 우리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청년 하면 우린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기현 집사님이나 김지 집사, 우린 청년 아닌데요. 이제 우린 청년부 지나서 다니엘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린 결혼했는데요. 어른인데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성의 인구 조사를 했냐면요. 20살부터 보통 60세까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안에 다 해당되죠. 그죠?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환갑하면 어땠어요? 여러분은 그 못 느껴봤겠지만 혹시 진짜 어렸을 때, 여러분이 진짜 아기였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환갑잔치 칠순잔치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셨다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자리였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60세 할아버지는요 노약자석에도 앉지 못해요. 경로당도 안 가신다 하더라고요. 막내라서 한번 심부름해야 돼서. 70, 80, 90,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지금으로 치면 그냥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다 해당이 되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죠? 왜 창조주라는 단어를 꺼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왜 창조주라고 썼을까요? 창조주에 반드시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그 계획을 벗어나서 사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뭐냐면 교정입니다. 또는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교정해 가시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위기를 만나게도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가나안을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그냥 니네 여기서 살아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통하여 고난을 주셨죠. 전쟁이 나게 하셨고 끌려다니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와라며.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 다시 나와 사랑하며 살자. 다시 나랑 사랑하며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몇몇 돌아가는 왕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대와 시절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망하게 되죠. 유다가. 우리가 연말에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는가?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주인된 인생 살아가기 원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고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 죄악된 본성, 인간의 본성에서 내가 원하는 그 욕심과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잘 되어질수록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이 뿌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내 건강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 문제로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그 뿌리.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나? 돈을 잘 벌고 또는 건강해지고 또는 취직이 되고 이 현상적인 문제들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기 전에. 네. 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네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네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니, 네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신을 찾아요. 두렵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막 멋부리고 살고 막 우리가 멋있는 척하고 살아도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 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찾고, 부처님 믿는 사람 부처님 찾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찾으면 늦다는 거죠. 그때 가서 찾으면 늦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사세요?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시나요? 김은비 자매? 당장 내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이 생각이 가득하지, 나에게 죽음이 있다 이 생각 잘 안 하실걸요? 보경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저 웃지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를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전쟁 나서 막 그런 나라,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나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전하고요. 저는 건강하고요. 저는 아직 젊잖아요. 왜 죽음을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뭘 못하게 되냐면 영원한 가치를 못 붙들어요. 그냥 자꾸 세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이 아직까지 20년, 30년, 50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루를 살아도요, 헛도로 살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시한부 인생들 있잖아요. 선고받은 사람들, 당신 이제 일주일 뒤면 죽습니다. 2주일 뒤면 죽습니다. 당신 남은 게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요? 각성해요.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그런 걸 작성해서 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정리해야 할 부분들, 정말 소중한 부분들을 붙들게 된다고요. 일주일 뒤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내 인생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게임하면서 누워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뭘 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거, 그 단순히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한 종말론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후 5시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마무리되고 끝이 나고 우리도 죽고 세상도 끝나고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안 부끄러우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졸 수 있을까요? 찬양을 불러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막 주목하여 듣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에도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더 그래요. 저도 전도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부딪혔어요, 사실. 잔치집보다 상갓집을 더 좋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저는 아직 젊어서 인생을 더 펼쳐나가기 원하고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보기 원하지 내 삶을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꼭 쓰러져야, 아파야, 위기가 와야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라도, 젊을 때라도 하나님께 그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가 죽음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으시고 생명을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가족들과 대화를 해도, 뭘 하시든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라. 전수하라.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가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 글을 쓰고 잠언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 이 아들이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요. 딱 내 아들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를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말씀을 남겼던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신앙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호와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돈을 한 푼 쓰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냐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존대하십니까? 존경하세요? 존경과 존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걸 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존대하는 거죠. 물론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선택 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 오늘 오전 예배에 학습을 받았고 입교를 받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키우고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신앙 안에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현장이었어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참 좋은 일이었지만 그 중에 더 감격이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안재규라는 학생. 재규는 교회 다니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가 아니에요. 용진이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초등학교 때 이때까지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학습을 받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확실히 믿는다 영접했다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네. 그래? 그러면 그 증거가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막 평안을 주신대요. 그래. 알겠어. 너 믿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어떤 모습이거든. 그거를 이미 재규가 경험을 한 거죠. 혜진이가 입교를 받는데요. 물어봤어요. 혜진아,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네. 이렇게 되게 해피하게. 증거가 뭐야?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봐니까 저 너무 행복해요. 그냥 저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게 너무 행복해요. 사는 게 행복해. 그래, 그럼 맞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 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은이가 유아세를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부모에게. 이 딸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시겠습니까? 그럼 부모의 신앙으로 이제 유아세를 주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할 거거든요. 양육 수료식. 하원이, 우리 다슬이 소감문도 발표하고 할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작업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자녀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함이 필요합니다. 점점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로 한 30% 줄었다라고 해요. 교회는 10,000개 정도가 없어졌답니다. 문을 닫았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이미 10년 전부터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 한국교회가 10%, 15% 이야기해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3%는 어때요? 턱없이 모자라죠. 왜 모자랄까? 애를 안 낳아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가보세요. 애들 다 있어요. 대학교 가보세요. 버글버글합니다. 부산대가 3만 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3%.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억지로 교회는 오는데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자기 자녀들요? 똑같이 키울 겁니다. 말씀대로 안 키울 겁니다. 세상 이야기 할 겁니다. 야, 돈 잘 벌어야 돼. 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런 조건 가진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거라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호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야,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 너 왜 신앙생활 그따로 그래? 너 왜 요즘 기도 안 해? 말씀 묵상하고 있어? 질문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질문이 전혀 다른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다르니까. 여호와 신앙이 들어와 있느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다르니까요. 다르니까요. 여러분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어디에 꽂혀 있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점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보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늘 수련회 갈 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련회 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황금 같은 휴가를 거기에 쓸 수 없다. 공부해야 되는데. 물론 맞아요.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라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예배가 있을 때 반응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기도회나 특별한 일들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자꾸 관심 가지지 마세요. 주식이 어떠하고 집값이 어떠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대학이 어떠하고 취직이 어떠하고 다 중요해요.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거, 내 안에 하나님을 존대함이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거 안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부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가서 아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전도서 묵상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끝이 납니다. 오늘로써.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우리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붙드느라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못하는 우매한 자 되지 마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삶을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시고 그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고 우리 교사들은 맡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께 복받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 전도서 말씀 잊지 마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속히 얘기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젊었기에 건강하기에 아직 내 삶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붙드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일이라도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붙들고 그 영원한 가치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여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신앙은 우리만 가지고 간직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대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복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존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대했기에 아버지 할 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서 묵상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건강하기에 젊었기에 아직 내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붙들며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라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대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진로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사건들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깎여지고 주 안에서 연단받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